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깨어나며 부활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동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위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한 주간은 부활절 말씀 받았습니다. 부활은 성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리의 반대말은 곧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라면 나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거의 부활절을 내가 못다 해본 것을 하는 것으로 애환을 푸는 것으로 원한을 푸는 것으로 이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신앙을.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서운했던 것들, 아쉬운 것들, 못 해본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관철되어지는 것으로 부활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바로 이해해야지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대부분 어떤 것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이번에 강단 말씀 나눴던 것처럼 부활이 이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이해 안 된 것은 죄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 이전에 이 땅에서는 뭐가 깨달아져야 되냐면 죄가 무엇인지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죄가 이해가 돼야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늘 반복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말씀들을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영적인 문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 어디 자리에 머물기다라면 의식주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식주는 결국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나라고 하는 자리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기 때문에 가인처럼 살인할 수밖에 없고 간음할 수밖에 없고 탐심과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얼굴입니다. 이 땅의 행로입니다. 그래서 노예 포로 속고 전쟁 유랑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버려 두면 나로 돌아가게 되고 나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방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노예되어지고 사탄이 노예되어지고 그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성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현실 가지고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이성이라고 하는 감각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꿈틀거린다는 사실을 알고 사단이 꿈틀거리는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은 제자리로 본질로 절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요 뼈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들을 날마다 확인하시는 것이죠. 예수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고 예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로 계속 돌아가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시면 가정은 혈육으로 이어진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혈육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가정은 그리스도로 이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 부모와 자식관계 속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혈육으로 이어지면 계속해서 3장, 6장, 11장이 되겠죠. 13, 16장, 19장이 되겠죠.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전가되어집니다. 영적 문제가 가정에서 영적 문제가 배양되어집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또 뭘까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교회는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그리스도만 포럼하고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제자는요, 그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진 것. 70인은요, 그 그리스도가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 남은 자는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주님 살아계신 그 증거들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 부활이 맞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히브리서 1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믿음? 정말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에녹과 같은 믿음이 됩니다. 누구의 노선으로 올라타는 거죠? 하나님의 노선으로 올라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발자국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돼요. 발자국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길로 올라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발자국은 없어지는 것이죠. 내 노선과 내 여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포개져야 돼요. 나의 삶이.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노선을 타는 순간 사실은 그때부터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이 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왜? 우리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리 좋은 뜻, 좋은 일이라도 무엇으로 끝나게 되면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져요. 아픔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장로님이 오실 때 아침에 저 때 이제 포럼 가끔씩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상상도 못한 일을 겪어 오셨어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뭐죠? 그 사람들이 살아온 그 삶이 얼마나 참 고난하고 아주 맹렬하고 힘들었을까 이런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생명의 자리 잡아야 돼요. 생명의 자리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정말 무시무시한 인간의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걸 전 장로님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우리의 믿음은 부활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활되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 어저께 그 김선미 선도님 전화가 오셨는데 코로나에 걸리셨대요. 병원에 계시는데. 그래서 어저께까지 열이 막 40도 가까이 올라갔다가 이제 열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혼자 폐쇄된 공간에서 문도 못 열게 하는 데서 갇혀 있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지금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어제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나는 너무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냐면 지금까지 다 위기였고 넘지 못할 벽이었는데 우리 성도님 다 이기고 왔다 지금까지. 그리고 코로나도 어떤 분들은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몸도 편치 않으신데 코로나도 며칠 만에 벌써 열을 이기시고 몸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나는 이것도 기적이라고 본다. 그렇게 포럼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폐쇄된 공간 안에 나 혼자 계시고 너무나 힘든 일만 계속 반복되어질까 그렇게 보이셨는데 저는 또 반대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오셨고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거 포럼한 거예요. 손님,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면 하나님의 노선을 위에 타기 시작하면 이게 눌림이고 힘든 일이 맞지만 노선 위를 타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인생도 과거에 누가 나를 공격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한 것, 그거 누가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지. 지금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내게 남은 것이 뭐냐? 복음 남았잖아요. 생명이 남았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좀 있습니다. 이걸 살아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보해야 되겠죠, 같이. 그러면 뭐가 이기기 시작하냐면 믿음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은 핍박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라고 하시는 그분이 나타나니까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순교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요셉은 한 번의 꿈이 어디까지 끌고 갔죠? 촌리가 아닙니다. 베델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뭐가 되세요? 해골이 돼서도요. 그러니까 본인은 해골이 됐지만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베델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다윗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목동의 자리에서 골리앗을 상대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오늘 강권적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도 사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리고 가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인생을 강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바라보시고 이 성찬하면서 저는 이게 감사했어요. 어쨌든 한 성도 한 성도 만났다는 것도 귀하고 한 분 한 분 만났다는 것도 귀한데 이 살아있는 믿음들이 연결되어서 어쨌든 우리가 선교하고 있고 복음 증거하고 있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막 상처로 대하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분으로 대하고 자신들의 현실로 대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라면 다 헛것입니다. 15절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똑같이 써 있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에도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며 17절에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며. 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수란 목사, 예수는 살아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시다.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과거에 묶일 필요도 없고 나에게 묶일 필요도 없습니다. 현실에 묶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말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발견되어져 깨달아져야 됩니다. 뭐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노선에 저와 여러분들이 압도당하고 있는 것, 이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예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것, 이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노처럼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가 일평생을 붙잡고 나갔던 것처럼, 저 이번에 그 창세기 5장 하면서 그들이 800 몇 년을 살고 900 몇 년을 살고 300 몇 년을 살고, 이게 저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뭘 깨달게 되냐면 그들의 969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 거예요. 다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담의 몇백 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였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철미하게 다가오셨던 거예요. 전 그것들이 발견되면서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숫자는 없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이 없었다라면 너의 믿음이 헛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순간과 찰나도 헛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으로 살아나시면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가 같이 써 있는 거라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한 주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믿음도 우리는 어떻게 취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선 위로 올라탄다는 말이 뭐예요? 결국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것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노선으로 올라타는 여정인 것입니다. 미션인 것이죠.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올라탑니다. 예수의 노선으로 올라타게 될 줄 믿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듣는 자는 믿는 자인 거예요. 듣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살아계심이 발견되어지는 자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가 듣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듣는 일이 없으면,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죽음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선으로 올라타는 것인데, 그 노선으로 올라탄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내 인생의 메시지.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라고 했던 메시지를 붙잡았고, 라멕은 노아라고 했던 메시지를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아담과 함께, 아벨과 함께, 셋과 함께, 그 다음에 에녹과 함께, 그렇게 함께 살면서 가족과 가족끼리, 성도와 성도 간에 그 말씀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포함하면서 너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미션은 뭐냐면, 오늘 전화기를 드시고요, 우리 가까이 있는 내가 잊어버린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노선으로 올라탈 수 있도록 섬기는 일, 이게 오늘 우리의 미션인 줄 믿습니다. 18절 19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 땅이고 나고, 그러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서 완전히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로 오늘 살아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에 아벨과 에노스와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나누면서 처음에는 두 사람이 출발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사라가 안 보여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브라함이 안 보여요. 어느 순간부터는 에녹이 없어요. 누구만 남았죠? 하나님만 남은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일컫는 그 믿음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12절 16절 어제 강단 말씀 맨 마지막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죽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요. 예수도 못 만났다고요.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삭제된 인생을 산 거예요. 없어진 인생을 산 거예요.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겠다고요. 나 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나를 본향으로 두지 않고 나를 목적으로 두지 않는 삶을 산 거예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예비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믿음으로 행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섰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뼈가 베델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가정은 그리스도로 이어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사명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언약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